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죠.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세례 받을 때에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그 신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진리의 영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계속 이제 깊이 있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가 받은 것이 여러분이 세례 받았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 진리의 영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리의 영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을 반드시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함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뿐 아니냐라고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진리의 영역에서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그게 뭐냐 그거죠. 뭐를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그것을 말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유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 한 7, 8살짜리의 신앙 수준의 영적인 나이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을 신부로다가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적어도 25세 정도 돼야 되죠, 그죠? 영적 나이가 25세 정도 돼야 돼, 장성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금 깊이 더 깨우치며 자기에게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거죠. 주일마다, 뭐 수요일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죠.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예배드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 받으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죠. 생명이 되죠.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계속 충만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이나 그 뭐 마음에 이런 혼적인 게 싹 바뀌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몸이 무슨 뭐 감기 들었든 뭐 몸이 어디 절단 났든 관계 없어요. 그 영혼이 틈실하면 몸은 틈실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몸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으면 몸도 산자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산자예요. 아무리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13절 말씀이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그랬죠. 모든 진리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말씀했죠. 근데 이미 우리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 이게 바탕이 되고 거기에 더 깊이 심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난주까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다른 위로자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보내는 거다라고 했죠. 네? 첫째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다른 위로자. 다른 위로자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위로자가 됐죠. 그들을 가르치고 스승으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상담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다른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잠깐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보내면 그 다른 위로자를 여러분이 받으면, 저 오순절 성령을 받았으면,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위로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다른 위로자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면 아버지를 영접하잖아요. 미국의 대사를 미국 이름으로 영접하면 미국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른 위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동시에 계속 영원토록 계신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와 계신 거죠. 즉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로 오시는 분이라고 했고, 또 그것은 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거, 아버지부터 나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나온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본체가 아버지의 본체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인 그 진리의 영을 그냥 이렇게 어디 그냥 이렇게 걷는 방에다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진리의 영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제3위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제3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낸 다른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영접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거죠.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통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통달하는 건 사람의 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통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직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을 전부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합니다. 그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을 이 진리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성으로나 이게 귀로 듣고 그 눈을 봐도 모르고요. 봐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으로만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부터 나오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께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다른 위로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이 우리와 직접 이제 우리에게 관계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거를 또 이제 새기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먹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위로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것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키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도 가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신령한 일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도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게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 아는 게 그냥 진리가 뭐라는 걸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체험해서 깊이 자기에게 진리가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다른 위로자가 내 안에 내가 다른 위로자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리고 자유케 된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되시는 이제 다른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증거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진리의 영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처음부터 증거.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앞에 세우는데 제일 앞줄에 있는 거지. 앞줄에 있는 것이 그냥 100명도 안 돼요. 처음부터 나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증거하는 자는 온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종들을 쫙 이렇게 나래비로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얼마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 위대한 일이라고, 신비한 일이라고요. 그 깨닫는 게.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서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르케라는 헬라어로 말씀은 그는 태초예요. 생명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부터 깨닫고 체험한 것을 진리의 영이 와서 증거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진리의 영이 이제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진리의 영이 가르친 그대로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때 것으로 철저히 되라고 하는 거죠. 그때 것이 되면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담대함을 얻게도 하고 수치를 않게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 위로자라고 했잖아요. 그 좀 더 들어가면 단 한 번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7번까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7영으로까지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역사죠.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되면 7영으로까지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어지게 되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원하고 사모해서 7영까지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모든 자기의 그 길이 7영에 의해서 이제 위대한 역사,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역사를 우선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어떻게 이건 알아듣겠죠? 예? 예, 그걸 알아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 14절, 13절 하반절이죠.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은요, 즉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에 진리의 영 자신이 말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말하는 건 없어요. 전부 들은 것을 그거 들은 대로 대언한다 이겁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말한다 이겁니다. 예? 누구한테 말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보좌편에 승천해서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갈게. 내가 가서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가서 내가 상을 주리라 그거죠. 내가 속히 가리니 그에게 상이 있도다.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말씀했어요. 그걸 진리의 영이 들었어요. 듣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실 상이 있도다. 그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요한계시 22장, 요한계시록의 결론 22장이잖아요. 22장에 뭐 7절, 14절, 20절 계속 세 번씩이나 결론인데 22장에 결론 중에 세 번씩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했어요, 세 번씩이나.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속히 가리라 하고 말씀한 것을 그 진리의 영이 받아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한 거예요?
받아서 대언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 내가 속히 가리라고 한 거예요. 간다고 그랬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다고요. 너희를 데리러 간다고 그죠. 그런데 대언행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아멘하고 믿으면 그 말씀을 이제 내 속에 이루어지기도 하시는 거죠.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계시록 22장만이 아니라 계시록만 아니라 다른 그 성경도 전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누가 지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한 거죠. 그 성령이 스스로 말씀에 기록한 것도 전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대언한 것이 이 지금 성경이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의 영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 진리의 영에 가마 감동시켜서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영이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어떤 의도로 말씀했다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것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이 말씀을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전부 여러분 영혼 속에 다 새겨집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씀이 지금 듣는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집니다. 엄청나지? 다 생명이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느니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 깨달아지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가올 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다가올 일을 알려준다. 예언을 알려준다.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준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일 당장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모르죠. 내일 가서 살아봐야 알지, 그죠? 우리는 내일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진리의 영은, 1년 후, 7년 후, 1000년 후, 영원 무궁 세계까지 환히 모든 걸 다 다가올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진리의 영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다가올 미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걸 깨닫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예언자요 선지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다가올 모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 말씀을 믿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그걸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게 한다 이겁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 머리로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아무 소리 전달해요. 무슨 뭐 자기에게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생명이 되져야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몇 절인가 20절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최후로. 근데 내가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로 믿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위하여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12명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 내용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아버지 이름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존하여 악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 우리들이 이제 12 제자들로 증거한 말씀이 이제 지금 성경으로 나온 것이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냥 말이라고 하면 그 흐레마라고 해야 돼요. 흐레마. 근데 흐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로고스로 증거한 것을 통해서 믿은 자들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를 행했어요? 입으로 말을 착 이제 예수 증거를 잘했나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로고스를 전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줬다 이거예요. 로고스는 예수님 존재를 가르쳐요.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죠. 예수님 존재가 로고스예요. 예수님 입으로 하는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흐레마고, 요한복음 6장 6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흐레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되어 다른 사람이 그 내게 있는 예수를 받고 그 예수를 믿어서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돼야 된다고. 이 주상교회 단에서 증거가 돼야 돼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로고스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 로고스인 존재 예수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 다가올 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다가올 일을 이제 그렇게 뭐 앞으로 몇 년 후 1000년이 지난기까지의 된 일과 1000년 후에 영원 무궁세까지 되어질 모든 미래의 것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만 하면 진리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릇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가 이제 제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제일 그 관심이 그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님 재림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관심사죠. 주의 재림이 제일 우리에게 관심사예요. 주의 재림이 있으려면 재림이 뚝 그냥 바로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은 그 7년에 오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은혜 시대가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일은 지금 은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에 7 금추대기를 계속 2장 3장 세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7 금추대기를 은혜 시대 끝말에 주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 7 금추대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은 환난 날에 이기는 자, 믿음 이기는 자, 그 환난 날에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도 세우고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에 이기는 건 다 순교해서 이기는 거죠. 순교할 자들도 7 금주대교회를 통해서 배출하는 게 은혜시대 끄트머리에 세워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 일을 알려만 줘요? 그 일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이제 은혜 시대 끝나기까지 하시는 일인데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이 다가올 일이 지금 이미 좀 말씀하셨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이 시작하는 것도 대언의 영으로 이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대에서는 어린 양의 7복이나 책을 딱딱 순서대로
봉인한 책을 여는 것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요한계시 1장 이제 장차 속히 될 일을, 환난에 될 일과 주의 재림 때 될 일을 주의 종들이 알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린 양의 진리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딱 7봉이나 아버지가 7봉인한 책을 받아서 딱딱 순서대로 그걸 인봉한 것을 개봉시키는 거예요. 첫째 인부터 개봉시키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다섯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개봉시키면 여튼 순교할 자는 다 순교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자들이 등장해서 사역하는 것이 다 그 사이에 그 다섯째 인까지 뜰 때까지 다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그저 순교하게 된다는 걸, 다가올 그 일들을, 장차될 일을 그걸 알려준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면은, 여섯째 문을 떼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한 자하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한다 이겁니다. 이게 다가올 일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그 7봉인을 떼면서 되어질 일들을, 미래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믿고 자기가 재림할 주님을 맞이를 이제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다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내진 겁니다. 하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덮여진 게 없이 다 이제 드러내진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준다 이겁니다. 이건 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뉴스 전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심과 함께 그것을 믿게도 하고 깨우쳐서 믿게도 한다 이겁니다. 이제 순수하게 믿음 받아들이는 자, 정말 그렇게 환난 날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사모하고 그냥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 진리영으로 하신 그분이, 진리영 그분이 믿어지게 하고 이루어지 그 복된 그 대상에 포함되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지. 할렐루야. 그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 우리는 지나고 나면 할 얘기 없어요. 모든 것이 나이 나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내가 역할한 게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깨달아질 수뿐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진리의 영이 하신 것이고,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14절이죠. 이는 그분의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일들이죠. 그가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이죠.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이 내 것을 받아서,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기쁘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를 내 것 예수님 하신 말씀과 예수님 하신 일을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알려준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이건 뭐다 이렇게 가르쳐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황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처음에 놨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주님의 말과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그 안에 살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가 되냐? 멜기세덱 구원을 하신 것을 그것을 인해서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멜기세덱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멜기세덱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에서 큰 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큰 일을 믿느냐? 멜기세덱을 구원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룬 걸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멜기세덱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악과 사망을 싹 없애게 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담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한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승천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하늘 속한 자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같이 붙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 사는 자는 이제 하늘의 그 영생에 관한 것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제 하늘의 영생제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영광이 제일 큰 것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 길로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것을 받아 너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행하신 일, 멜기세를 구원하신 일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또 멜기세 계열했다는 대제사장, 멜기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믿으면 내 것을 너에게 받아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걸 믿으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지 전 세계에요. 그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걸 우리 인해서 벌벌 떱니다. 이게 멜기세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함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상이변해서 기온이 갑자기 50도가 돼서 불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지진 나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화산재가 10m 이상 쌓인다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그 고속도로에 200km 달리는데 이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도? 이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긴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됐으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자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구원하신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이 이뤘다는 대상 예수를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일단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일이죠. 아버지 깊은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영화롭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했나 그랬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진리의 영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요. 지금 진리의 영이 주어예요. 진리의 영이 아버지 것이 전부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아버지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는 독생자죠.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과 모든 걸 전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육체를 입고 보내면 이제 고난의 연속이죠. 죽임당하는 게 있죠. 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고 해요. 예수는 스스로 말씀한 게 없어요. 전부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6장에 54절에 영생을 받은 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날 주의 재림 때요. 그때 살리는 것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 첫째 번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먼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그걸 기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을 아주 초계같이 주님으로 해서 불살라 드리는 게 순교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거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모든 것을 왜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 것이 되느냐? 아버지 것이 그대로 예수님 것이 되느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같아요. 동등해요.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아무 차별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셔서 예수님 것이 됐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보는 자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은 절대적 조건이 있어요. 아주 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자가 안 되는 거지. 그 조건이 뭐냐? 아무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영에 의하여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막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같이 그 아버지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영 인도를 받으면서 감동돼서 회개하고 계속 혼잣말 찌꺼기도 빠지고 온전히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순교의 제물로다 온전히 세워지고 이런 것이 쭉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안 돼요. 진리의 영이 그렇게 해주신다요. 진리의 영이 너희가 오시면 아버지 것을 전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알려주지라. 알려주는 거 이게 그렇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역사 인도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황송하고 복된 일입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뭐 11시 57분 아닙니까? 오늘 성천식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데 여튼 잘 깨달았지. 여튼 저 뭐 16절, 13절, 14절, 15절은 확실히 깨달았죠. 이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으로 계속 이것이 현실화되는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의하여 정말로 큰 일과 더 큰 일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받기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해당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기별하는 모든 중에 사는 권수를 어려움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